성경 사무엘하 24장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인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계속해서 효와 행복 교제를 보시겠습니다. 1월 25일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요절 말씀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이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요압과 장군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는 목적은 군사력의 강화와 더불어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요압과 장관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야살의 맞은편에 장막을 쳤고 9개월 20일 만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다. 그러나 인구조사가 끝난 후 다윗은 스스로 자책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어 세 가지의 징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다. 다윗은 갓이 제안한 세 가지 징벌 중에서 3일 동안 온역이 땅에 있는 것을 선택한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역을 내리셨고 이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7만 명 정도나 되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어떤 결과를 일으켰는지를 똑똑히 보게 되고 하나님께 겸손히 굴복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한다. 이에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음으로써 재앙을 면하라고 가르쳐 주었고 다윗은 아라우나의 땅과 소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훗날 솔로몬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운다. 하나님께서 몸소 형벌을 중단시킨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행하신 바가 오히려 복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24장 말씀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이 뭔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된 일인지 틈만 나면 돌아서지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냐면 이 다윗의 이 마음을 그냥 육적인 마음을 놔두셔요.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그냥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이 당시에 인구조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몇 명이 우리나라 백성인가 이것을 따지는 수준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거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백성 중에 군사로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이거예요. 다윗은 용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전쟁 나가면 항상 이겼습니다. 어릴 때 골리앗을 이겼었고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 지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늘 이겼어요.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겼던 겁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던 것이었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요. 항상 이긴다는 거죠.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 참 연약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처음에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 것 같은 착각,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잘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맡기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돈이 생겼어요.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거지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 안 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식어가요. 열정이 식어가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때도 많이 있고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노아라는 사람은 정말 이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 심판을 받았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만 살았지요.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노아가 나는 방주를 잘 만들었어, 그래서 살았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노아 방주 만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시하셨고요. 그 노아 방주를 지키신 이도 하나님이셔요. 근데 노아가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방주에 나와서 보니 아무도 없네.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른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른이에요. 그러니 겁날 것도 없고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뭐 합니까?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합니다. 취태를 부리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연약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는데 내가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될 때 하나님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늘 깨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고.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이 교만함이 그런 것 같아요. 이 교만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흘러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파워가 떨어져요. 왜? 형식적으로 가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얼마만큼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은
우리들만 주일 11시 예배 그러면 11시 우리끼리만 11시로 예배를 드리고 약속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요 하나님과도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러 이곳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러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예배를 본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냥 예배 자리에 참석하여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한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뜨거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뜨거움이 있었을 때에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되고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무겁게 여겨지고 그래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때서부터인가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요 그저 그래요.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그저 그래요. 그냥 예배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예배 드렸어가 아니라 교회 갔다 왔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각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들에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려요. 제가 여태껏 목회할 때 적지 않은 시간을 목회했는데 항상 어느 교회든지 뭔 회의하기 전에 기관에서 하기 전에 항상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 회의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회의하려고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시작합니다. 근데 회의하다 싸워요. 내 의견하고 안 맞는다라는 거죠. 내 생각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싸우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 회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놓고, 그럼 하나님 모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모신 거 아니에요? 그 회의 장소에? 근데 그 앞에서 싸워요. 육적인 것 때문에 싸워요. 어떤 영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뭘까라는 거예요. 뭘까? 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나?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식사기도 합니다. 식사기도 해요.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식사기도를 하는가? 우리가요 얼마만큼 형식적일 때가 많냐면요, 기도를 한 걸 잊어버려서 또 기도한다. 그죠? 기도를, 심지어는 제가 대표 기도도 했어요. 식사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서 잠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했더니 또 기도하시는 거죠, 혼자. 그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짓는다 이런 건 아닌 느낌인데,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어렵고 힘든 시기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예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늘 하나님 붙잡고 있어야 이겨나가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풀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축복받는 삶,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혹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굴복하는 심령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